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붙들고 가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하박국은 음식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꼭 껴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 포옹하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부모님이 이 하박국을 출산하고 하박국이 태어났을 때 하박국이 태어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슴에 꼭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중에 감동이 되어서 이 이름을 하박국이라 지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꼭 껴안는 모습, 힘들고 연약하고 가련한 그 아기를 꼭 안은 것처럼 세상을 꼭 안고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10년 전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입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이 아수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이 아주 힘을 얻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 그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회개하라.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가슴에 꼭 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박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은 하박국 1장, 2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사는데 뭐 주변의 강대국 걱정하지 마. 역사는 다 굴러가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너 그렇게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범죄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잘 살면 되지. 뭐 살다 보면 나쁜 짓 좀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집안이 잘 되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겁내지를 않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권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수치스럽게 만들고 거짓 스승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적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민족을 껴안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유대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하박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달랐구나.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하박국이 내가 원했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의 소문, 주의 뜻이 따로 있었구나 깨달아 알고 그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데, 먼저 이 부흥이라는 것,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죠. 다시 흥할 흥자죠.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생기를 얻는다, 다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안 되던 것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없던 것이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낙심했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힘을 얻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예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뼈들이 서로 붙고, 그 붙은 뼈에다가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마른 뼈처럼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혀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잔치를 열면서 보시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가, 잔치를 엽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만 오면은 아버지가 죽었던 것과 같은 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흥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 우리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내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탕자처럼 자기의 욕심과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임받고 돌아오게 되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부흥이란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잘 세워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원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것을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세워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역대하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늘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역대하서 7장 14절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이 말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했던 바로 그런 말씀이죠. 미국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미국을 고쳐주시고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땅을 고친다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해 가는 것, 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 땅을 고쳐가는 삶인데, 이 땅을 고치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길로 가고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있는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뒤에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나를 보세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길로 가고 좌절과 절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겸비하게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담과 하와가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숨어서 도망을 갔죠. 정말로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겸비한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낙심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무엇보다 힘써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게 한 130년, 140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1907년, 이 당시에 평양은 어땠었느냐 하면, 평양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유명한 게 평양 기생이죠. 평양 기생. 그만큼 이 평양은 술집도 많고 아주 율락, 타락, 범죄가 많았던 도시가 바로 평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평양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조선의
소돔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다. 그런데 그때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디 선교사가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물론 이 선교사니까 한국말이 좀 어눌했겠죠.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교사라고 왔지만 이 시간까지 나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와서 조선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오늘에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거짓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선교사가 부끄럽게도 많은 성도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렇게 간증할 때 거기에 있었던 조만식 장로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 이웃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평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평양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역사를,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글을 배우고 부지런해지고, 그래서 이 평양이 그 이후로 조선의 소돔이었던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그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 우리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왜 부흥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내가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잘 알기를 원한다면 서로 눈을 마주쳐 가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건너서 듣다 보면은 이야기가 왜곡되어지고 그 진심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접속 불량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라디오가 주파수가 안 맞아도 잡음이 생기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듣지만, 접속 불량이 되어도 말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전화가 이게 연결이 불량이 되어서 끊겼다 안 끊겼다 하면은 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날씨 좋으면 나오고 날씨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이 접속 불량인 거죠. 날씨가 좋아도,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우리가 상관없이 언제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씀 넘치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예전엔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없고 정말로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귀해가지고요, 시골에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막 10개씩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을 꿀같이 달아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 시대에 말씀이 귀했지만은 이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그 말씀을 꿀과 같이 듣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이 소화기관이 불량이에요. 소화불량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위험에 걸려있고 장염에 걸려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표대로 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또 내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러한 일들,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노력하지만 수시로 틈타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야, 접속불량 무슨 소리야? 접속불량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맨날 똑같은 설교인데 뭘 자꾸 매주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들으면 다 듣는 거나 똑같아.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져야, 내 안에 꽉 찬 성령이 있어야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 쫓아낸 빈집에 그 빈집대로 그대로 두면은 나간 귀신이 오히려 더 강한 7영을 데리고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빈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다 물리친 내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다른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에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나의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내 삶에 강건하고 잘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서 잘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형통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 모든 일들이 먼저 내 심령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에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해도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내 영혼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그래, 기뻐하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 이 정도 훈련 받아야 내가 더 큰 일을 하지. 내가 이 정도 감당해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기쁨으로 받아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지 말고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만 해도요, 내 삶이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감사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의 부흥,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그 다음에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정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로 낮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1.1, 1.2 정도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아버지, 엄마 두 사람이 만나서 애를 하나밖에 낳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세대가 갈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1, 1.2 이렇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 한 30년 지나고 나면은 지금이 5천만이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2,500만 명, 또 다음 세대로 가면 1,250만 명.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80년만 지나면은 우리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가정이 힘들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꾸려가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5포 시대, 7포 시대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인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내 영혼이 은혜 충만하고 내 영혼이 부흥해서 가정 가운데 내가 자녀들 교육시키기 힘들다,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기 힘들다, 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자녀가 바르게만 세워지면 돈 드는 것, 성적 나쁜 것,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적 좋다고 돈 안 든다고, 돈 많이 든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자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 싸움하면서 같이 사느니 못 사느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서로 배우자들에게 손잡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 있는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가화만사성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되어야 다 잘 되는 것이지, 가정이 죽었고 가정이 고통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16년에는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하박국처럼 자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 본 적 언제입니까? 5살, 6살 조그만 아이 때는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서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 본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부부간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할 때, 가정이 부흥되어질 때, 가정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개인의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어지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늘 기쁨이 충만한 영혼들이고, 가정이 자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고,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민족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되어지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 교회가 잘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16년 또 주의 일을 부응할 때,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더 애를 써야 되는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가지신 그 뜻을 이루어갈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또 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도 시몬을 전도하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고, 믿음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6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응하고, 교회가 부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부흥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